안녕하세요. 1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이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상술에 이용당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우리가 여건이 되고 해서 또 가서 가족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축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인공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지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가 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자리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길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봐요. 아버지에게 저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은 맨날 어린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성장하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책임질 나이가 되면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쭉 생각하면서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은 아들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어서 배필을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맨날 아들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성탄절이니까. 아들은 커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다 장성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건방 떨 필요도 없고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아버지 됐다 그래가지고 행세하려고 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탄절에 그러한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양념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오늘 가족과 함께 이제 보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이제 큐티 하시지만 또 이 큐티 내용을 통해서 오늘 가족들과 만나고 하면 또 신앙 얘기도 좀 하고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들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성탄절에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24일날 성탄절 2부 순서 하고 거기서 이제 발표회를 해요.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밤새 노는 거예요. 뭐 윷놀이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왜냐하면 새벽송 돌아야 되니까 12시 넘으면 이제 새벽송 나가잖아요. 근데 새벽송 돌기 위해서 성탄 2분 날 24일 날 밤에 재밌게 놀고 이제 같이 쫙 다 새벽송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송 갔다가 오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뭐 새벽 한 3시 4시쯤 새벽송 끝나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정작 25일 날 성탄절 예배에 참석 못 하는 거예요.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큐티지만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사야에서 9장 9절과 이사야에서 9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 이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아기로 그리고 아들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계시록 19장에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신실과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리라.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딱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만 불러요. 주님 이렇게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의 이름인 거 맞아요. 예수.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한정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진실과 충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자. 지난 15일 주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름이 뭐냐? 법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름은 법이다. 결국 다시 오실 초림 예수님의 이름도 이렇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별도의 이름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그 위치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것을 보존하시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신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의 역사거든요. 신의 역사. 그 신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단하게 쓰시면 쓰임 받는 거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도 신의 역사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잖아요. 그게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 되는 역사지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신의 역사입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물리친 거, 이것도 신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신의 역사이고, 홍해 갈라진 거 신의 역사이고, 요단강 갈라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이것도 신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신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주여 주여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어디에다가 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면 그게 가장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넘어질 일도 있는데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자세, 그렇게 미혹이 심한데 미혹에 끄떡하지 않고 넘어지도 아니하고 춘향이처럼, 이도령을 기다렸던 춘향이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2024년 12월 25일 이번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크리스마스 되십시오.